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을 기록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연호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했기에 종려주일이라고 우리가 부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매년 사순절을 보내고 매년 종려주일을 맞고 매년 부활주일을 맞습니다. 제가 어제 이번 한 주간 동안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냐면 어떻게 생각하면 절기 설교가 굉장히 쉽고요. 또 어떻게 생각하면 절기 설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절기 설교가 쉬운 이유는 딱 어디를 설교해야 될지 나와 있잖아요. 그 본문 그 구절을 가지고 설교하면 되니까 성경 구절 다른 데 찾을 필요도 없고요. 다른 데 볼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설교를 준비하기 참 쉬운데 제가 한 주간 동안 설교를 준비하기 참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도 매년 종려주일 설교를 들으시지만 저도 매년 종려주일 설교를 하잖아요. 종려주일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맨날 하는 얘기 하는 것 같고 늘 똑같은 얘기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 게 맞나?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맞나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설교 원고를 써야 되는데 설교 원고가 안 써지더라고요. 조금 이렇게 써 내려가다 보면 이 얘기 또 해야 되나? 설교를 준비하는 제 마음이 잡히지를 못하니까 사실 설교를 준비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고 어려웠단 말이에요. 종려주일을 맞이하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매년 오는 종려주일, 매년 오는 사순절, 그냥 의례 한 번, 1년에 한 번 지나가는 날들로 우리가 이 날을 맞이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날을 통해, 사순절을 통해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들의 모습을 살펴보며 오실 주님을 바르게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도 하고 우리들의 삶을 복된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세 부류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호산나 찬송을 부른 무리들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들, 호산나라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단어예요. 지금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를 연호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그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껏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성경 지도를 좀 같이 보시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쪽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오신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요, 갈릴리,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가 있는 그 지역이 있고요. 그 밑에 유대 지역이 있는데 이 사이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릴리라는 지역과 이 유대 예루살렘이 있는 이 지역은 사실 소통이 막 그리 원활한 지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간에 사마리아가 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나사렛에서 애굽으로 피신 갔다가 나사렛 지역에 와서 그곳에서 성장하신 이후로 갈릴리 지역, 거라사 지방이라든지 아니면은 마가단 지경이라든지 이런 갈릴리 바다가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만 쭉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무엇을 위함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까?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그런데 사실 이 호산나 찬송을 부르는 무리들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로마의 다스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바라며, 같은 구원이지만 조금 의미가 다르죠. 예수님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려 영과 육과 혼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은 그들의 육신의 어떤 구원과 만족을 위해,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자기의 부활과 십자가에 대한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가 요한과 야고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 무엇을 부탁합니까? 주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갈릴리 지역에서만 사역을 했었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뭔가가 일어날 것 같거든요. 예수님으로 인해 그 성이 소동하고 뭔가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것 같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면 내 아들 하나는 주의 좌편에, 내 아들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듯이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거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형편에서,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을 사모해야 하는 것. 구원을 사모하며 구원을 바라며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죠. 주님,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 우리의 삶은 그러면 그냥 가만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아니죠. 제가 요한 3서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라고 요한 3서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죠.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우리의 범사가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우리가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는 잘 사는 나라일까요? 못 사는 나라일까요? 전 세계적으로 이거는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조사한 게 아니고 그냥 똑똑한 사람들이 연구하며 조사하면서 발표한 결과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들은 잘 사는 나라입니까? 못 사는 나라입니까? 이상하게도 못 사는 나라들이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못 사는 나라가 더 행복할까요? 왜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고 느낀 걸까요? 우리는요,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것을 누려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행복은 무언가 많은 것을 누리고 갖고 소유하는 데 있지 않아요. 지금 당장 내가 배가 고파요. 그러면 지금 당장 나의 허기를 면할 수 있는 한 끼 식사에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내일을 두려워하며 내일을 염려하며 내일을 근심하며 자꾸만 쌓아두려고 하고 자꾸만 모아두려고 하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삶에 당장 누려야 할 행복들을 막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보고 힘들게 살아라, 어렵게 살아라, 고난하며 살아라, 고생하며 살아라, 아프게 살아라, 힘들게 살아라, 슬프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다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두라는 거예요. 한날의 근심은 그날에 그치는 것이고 하나님이 공중의 새와 들에 핀 백합화를 먹이고 입히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의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없는 게 있어요? 그러면 찾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문을 두드리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구한다고 다 주시는 건 아니죠. 우리가 찾는다고 다 찾게 하시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도록, 하나님은 우리가 삶의 평안을 누리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거고요.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요, 우리의 삶이 행복해져요. 우리의 삶이 평안해져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만 행복하고 우리의 영혼만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것들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들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하며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믿으며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을 그리며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소망하며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가면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를 구원할 예수님을 바라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그 구원을 사모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여러분들 굉장히 간단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행복할까요? 지금 우리 가정이 행복할까요? 하나님 나라가 행복할까요? 지금 우리 교회가 행복할까요? 하나님 나라가 행복할까요? 지금 우리가 일하는 일터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이런 데가 행복할까요? 너무 어렵나요?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 나라가 행복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우리가 속해 살아가는 모든 일터와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기도해야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겠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정말 여러분들 한번 솔직하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주간의 내 삶 가운데 예수님 생각이 많을까요? 내 생각이 많을까요? 예수님을 고백하는 일이 많을까요? 내 세상 일들을 고백하는 일들이 많을까요? 굉장히 간단하고 굉장히 단순한 질문이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힘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을 믿는다고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채워져야겠습니까? 오늘 이 호산나를 연호하는 이들도 사실 이들이 바라고 이들이 구한 것은 다른 의미의 구원이었죠. 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이 소망을 담아 호산나를 연호하고 호산나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만큼 이들의 마음은 온통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채워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 삶의 기쁨으로 회복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매년 맞는 사순절, 매년 맞는 종려주일이 아니라 이 날을 생각할 때마다, 이 날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주님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 그 은혜의 감격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 가운데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드린 주인이 있죠.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나귀를 드린다라는 것은 헌신을 의미합니다. 섬김과 봉사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녀로서 합당한 모습들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열매로 나무를 안다라는 말씀이 있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고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어야 그게 맞는 거예요.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는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에 합당한 삶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2절 3절 말씀을 보면 사실 세상적인 이치와 세상적인 논리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귀를 풀어 가져가는데 지금 주인과 합의가 된 것 같습니까? 안 된 것 같습니까? 주인과 합의가 안 된 것 같아요. 누가 뭐라고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보내리라 하시라 한다고 말하는 걸로 봐서는 주인과 합의가 되지는 않았지만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이 있기에 이 주인은 기꺼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 내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성경은 이 나귀의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집안 사람인지, 어떤 가문 사람인지 우리에게 친절하게 소개해 주지 않아요. 그저 이 나귀의 주인은 나귀의 주인으로 그 맡은 바 역할과 사명을 다하고 그 다음부터는 나오지 않죠. 하지만 그가 드린 이 나귀와 나귀 새끼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어떤 헌신이 되어 주님의 어떤 장례와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는 그 섬김과 헌신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빛내는 그 사업이 되겠죠. 오늘날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인이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가운데 정말 주님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은 또 얼마나 될까요? 주님이 내 것이니 드려라, 내 것이니 바쳐라 했을 때 우리가 정말 아낌없이, 정말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들은 얼마나 될까요? 내 시간, 내 노력, 내 정성, 내 물질. 사실 주님께서는 이러한 것들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없어도,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바라시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섬김, 우리의 봉사, 우리의 헌신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이런 우리라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데 필요한 것은 고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어요. 그리고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작은 소년이 준비해온 도시락이었죠. 우리가 그냥 생각했을 때는 그 작은 소년이 가지고 온 도시락, 그 뭐 뺏어 먹을 게 있어서 예수님이 그거를 가져가시나 그걸 받아가시나 하실 수도 있지만 그 소년의 헌신이 있었기에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그냥 그곳에 구약시대에 내렸던 만나 같은 거 내려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메추라기 때 한번 그들에게 날려주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은 그 소년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인 것이고 오늘날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또한 주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알기에 구원의 감격을 알기에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기에 나귀 주인이 나귀를 드린 것처럼 나귀 새끼를 드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드리며 살아야죠. 그런데 여기서 드리는 것에도 우리가 우선순위를 좀 잘 정하며 드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 거 다 쓰고 내 거 다 빼고 남는 것들 가운데 요건 좀 아까운 것 같고 요 정도는 괜찮은 것 같으니 하나님 이거라도 드릴게요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구별하고 구분해서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한 주간의 시간, 한 달의 시간을 우리가 쓰고 사용함에 있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먼저 구별해 놓는 거예요. 뭐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구별해 놓으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루에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시간들, 내가 한 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먼저 정해놓고 구별해 놓고 물질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거를 먼저 구별해 놓고 빼놓고 그리고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 먼저 되고 하나님 우선 되는 삶을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축복해 가시는지. 믿음으로 나아가면, 믿음으로 향해 가면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의 명령대로 한 이 제자들인데 자 6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어디로 가는 거죠? 주인과 합의되지 않은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지러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좀 세상 말로 나쁘게 얘기하면 지금 절도하러 가고 있는 거예요. 주인의 허락 없이 그 소유물을 가지고 오는 게 절도지 뭐 다른 게 절도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 절도냐 아니냐 이거는 그냥 제가 우스갯소리로 드린 말씀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들은 순종하는 거예요. 상황이 이들에게 납득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주인과 아직 합의되지 않은 건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가져올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가지고 오다가 곤란한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을 얼마든지 제자들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지금 부활절 특별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부활절 특별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탁월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탁월함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나눴잖아요. 우리의 탁월함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답을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대답이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해를 벗어나는 경우가 참 많죠. 모세를 향해서도 아니 하나님 내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나를 하나님이 보냈다 너희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겠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내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그들이 내 말을 따라주겠습니까? 바로가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답변은 지금 네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이게 전부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손에 든 지팡이를 들고 나아가면 그 다음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고 지금 당장 납득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고 나아가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욥을 통해서도 안 들었습니까? 욥이 참 힘들고 어려운 고난들을 많이 당했단 말이에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욥은 납득할 수가 없었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리고 나서 굉장히 긴 질문들, 천지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천지가 어떻게 다스려지며 천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네가 아느냐? 굉장히 선문답 같은 그러한 질문을 욥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힘든 거 물어봤지 천지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 그거 물어봤냐고요. 지금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천지가 어떻게 만들어진지에 대해서 관심이나 가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질문을 욥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또 놀라운 건 뭡니까? 욥이 그 질문들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고백하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거예요. 지금 당장은 내게 왜 이런 말씀을 주시지? 지금 이게 내게 필요한 말씀이 맞나? 지금 이게 내게 맞는 상황이 맞나? 이런 의구심과 어떤 의문점, 풀리지 않는 그런 물음표들이 끝없이 우리들에게 던져질 수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서 순종하며 하니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주님의 영광대로 주님의 순종하며 살아가니 지금 당장은 제자들의 모습이 부족하죠. 지금 당장은 제자들의 모습이 연약하죠. 하지만 끝내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사도가 되어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다시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의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요한복음 21장 22절 말씀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묻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젊어서는 네 생각대로, 네 의지대로, 네 마음대로 했을지 몰라도 이제부터 너는 하나님의 일꾼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은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당할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죠. 근데 베드로가 듣고 나니 자기 예수님과 수제자의 자리를 놓고 경쟁하던 요한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야, 그게 너랑 뭔 상관이냐. 그러니까 너는 상관 말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상관 말고 주어진 상황, 주어진 환경,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지 그런 거 신경 쓸 게 아니라 내 말을 따라 내 말에 거하고 그렇게 너희가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될 거다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때로는이 아닐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늘 우리의 삶은 힘든 것 같고 늘 우리의 삶은 어려운 것 같고, 하지만 그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함께하심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종료주일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이와 같은 은혜를 깨닫고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실 종료주일 승리의 날이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이 시작되죠.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아픈 날이기도 한데 이 날, 이 주일을 통해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며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의 헌신이 아니라 내 것 먼저 빼놓고 남는 것의 헌신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주님을 위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 백성,
정말 그리스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회복되고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